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만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2차, 3차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이샤 즉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도 로마까지 함께 갔던 사람, 즉 사도 바울의 주치인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기를 학자들은 대개 AD 서기 57년에서 62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도 아마 그와 비슷한 62년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먼저 기록하고 나서 그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 병과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고 이해하고 나면은 사도행전의 뜻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음됨의 성격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목적이 바로 복음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은 전반에 걸쳐서 복음의 연결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해서 다시 복음이 다시 끝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사건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목적에는 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란 역사적이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발견했다거나 누군가 우리를 보고 해박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진리란 역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검증이 있고 또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이 사건화될 수 있고 거기에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전파되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 알고 있는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게 되면 그 사건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건의 효력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그 진리의 생명성, 그 진리의 역사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만방으로 전파되고 있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보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과 오순절 관계를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주관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객관성에 치우치게 되어 결국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과 부활절을 함께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부활절 없는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순절 없는 부활절도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가 확고하게 우리에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그 초점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엄연한 사건이요, 중요한 사건이 이제는 오순절을 통하여 증거되고 오순절을 통하여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으로 변하기까지는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서야 부활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교회에서나 모든 교리를 골고루 전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로 십자가에 중점을 둡니다. 러시아 정교와 그리스 정교는 주로 부활에 관점을 둡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문제, 오순절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각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목적으로 말하면 큰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수수께끼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가 하면은 남의 동네, 남의 지방에까지 따라가서 핍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하려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극성받고 악착같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졌다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땅끝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멀리 흩어지게 하였고 온 세계로 전해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에 실려서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환난과 핍박을 배제하고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실을 초대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선교적 역사의식을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의 세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복음은 결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기까지 숱한 이방 종교와 부딪히고 이방 철학과 부딪히고 이방 문화와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변증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직관이나 경험에 따르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분석해 나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증거해 나가느냐 하는 귀중한 방법을, 그 비결을, 그 역사적 성경적 역사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우리 종교이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인도 종교이지 어떻게 우리 종교입니까?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하지만 사실 불교는 모두 인도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말로 기록된 불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기록된 불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원형, 그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경은 인도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불교도 국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교, 기독교는 서양 종교요, 불교는 우리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죠. 종합해서 설명해보면 종교가 온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방 철학, 이방 종교, 이방 문화와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더없이 귀중한 지침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무렵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순절교회, 즉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맨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생생한 모습이 있고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성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하기 위한 증거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성전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 요점은 교회의 의의입니다. 교회의 전신은 히브리 사람들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뿌리는 선민 사상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자부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민 사상을 모아 놓은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회당 공동체입니다. 공회당이 그들의 공동체요,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제 기독교로 오면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의미는 선민 사상에서 찾게 됩니다. 거기에 뿌리를 둡니다.
교회가 진짜 선민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자로, 예표로, 즉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는 바로 교회다. 교회가 원점이다. 참 승리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교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이 오묘한 이치를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 어렵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주제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건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데서부터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는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교리는 철학이 아니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간혹 밤낮으로 성경책을 붙들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말만 많이 늘어놓을 뿐 자기 자신 하나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하는 성경 공부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철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무사람을 이기는 능력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은 스스로 고용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을 고용하십니다. 사람들을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곳에서 이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가기도 하고 이끌려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딱 한마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까지도 다 고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혹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깊고 큰 진리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이 이끌려서 예배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메시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연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성경의 사도성경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론 안에 교회론이 있고 교회론 안에 성령론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거룩한 교회가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교회나 예루살렘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내일의 교회나 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거룩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도처의 교회가 있고 여러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하는데,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라는 말의 합친 말로서 앞에는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데오빌로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변증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교육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이 편지는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읽도록 하기 위한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몸소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 진리가 전파될 때 너무나도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이기에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행하며 가르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나아가 성령을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들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뿌리다. 누가는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둘째, 사도란 어떤 분입니까?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으로 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을 세우셨다는 것은 선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기 몸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음에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셨을 뿐이 아니라 그 명령과 더불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명령과 성령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명령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여기에 더 머물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고향을 떠나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라. 너희는 널리 세상으로 나갈 것이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 이 대망이 곧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문맥은 조금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똑같이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신 데 이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두 말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당장 결정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단 며칠만이라도 돌아가서 기도해보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성령께 여유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좋다 싶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 중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느 때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작 일생을 자유하는, 이를테면 결혼의 문제 같은 것을 당장 결정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앞뒤를 가지지 않고 결혼해 버립니다.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울고 불고 그리고 나서는 울고 불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했다면 그대로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기도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당장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 당장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어디로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치르시던 그 다락방에는 우리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있고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 당신의 영이 그들을 인도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고 증인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약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제대를 기다리면서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는 제자들이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뿌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영이 제자들 저들을 고용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붙들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이 엄청난 복음 사역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으려고 믿음의 확증을 받았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인정하라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떠나갈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기쁨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심을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은 성령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용기와 은혜와 함께 하심이 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 기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